어, 오늘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 6장이 맞춰집니다. 로마서 6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화의 의무, 거룩한 삶의 의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깨달음입니다. 3절에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다는 거죠.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서 삶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깨달았어. 우리 되게 그러죠. 은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깨달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없이는 성화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은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서 6장에 말씀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삶으로 뭐 하는 것까지, 살아내는 것까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삶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뭡니까? 삶에서 살아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교를 보면 도노돈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도노점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려시대 보조국사 때부터 있어온, 계속 논쟁이 되어온 그 사상이 도노점수입니다. 모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도노점수 사상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그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훈련을 거듭하면, 그런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훈련이 막 여러분 소림사 이런 것도 나오죠. 그게 다 깨달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완성된다. 이게 도노점수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성철 스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은 그건 아니다. 깨달으면 모든 게 완성된다. 도노돈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달으면 완전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근데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인들은 스님들만 그렇게 깨달은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슬그머니 이 불교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은 다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건 다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우리들이야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잘 내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에서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모두 다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불교 영향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죠?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나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결단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단으로만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관한 내용을 이루어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묻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여부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깨달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았으면 그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도노 점수가 맞느냐, 도노 돈수가 맞느냐, 그게 불교에 지금 계속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은 은혜스러웠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마음이 뜨거웠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성경 보기도 싫고, 지금은 기도하기도 싫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심히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불교식으로 예수 믿어서 그래요. 뭔가는 뜨거웠어요. 막 기도하니까 무슨 은사가 나타난 것 같고 뭐 뜨겁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막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이것을 뭐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삶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금방 식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뻤다가 금방 식죠. 항상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정이, 이 기쁜 은혜가, 깨달음이 적용으로 나타나서 삶으로까지 이어질 때 계속해서 이 감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는 않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냥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식으로 예수 믿어서 그래요. 뭘 하면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 뭐 합니까? 반복하잖아요. 반복.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뿌려진 천국 말씀을 다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조는 거, 이건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깨달음도 없는 신앙이죠. 이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뭐냐? 남는 것은 여전히 악한 감정, 악한 심성, 황폐해진 자신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도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막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예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다시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죠. 그러니까 들으면 반드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니까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깨닫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들음 속에서 깨달아지고, 들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아질까요?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마치고 이 성찬을 하면서 묵상하잖아요.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써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갖는 것과 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기록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이번 주에 여기다가 띄워주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여기서 또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죠. 그걸로만 끄떡끄떡 이걸로만 끝나면 도노 점수, 도노 돈수. 불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한번 좀 살아내겠다, 결단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직접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이런 반복 속에서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지금 우리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십계명을 강의했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강의했어요.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워야 될 거죠. 그럼 왜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해내고 살아려고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여기서 믿사오며 그 얘기는 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새번역 새로운 그 주님 사도신경이 아주 잘 번역이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외아들이었는데 외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죠? 외아들은 딸이 많은데 아들이 하나 있는 것이 외아들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독생자예요.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내가 믿사오며, 믿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내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를,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드리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을 늘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어디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가지를 늘 내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인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늘 신앙이 고백돼야 된다, 십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반복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성도는 그 깨달음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결단의 단계, 적용의 단계를 넘어서 실천의 단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까지만 하게 되면 산에서 도 닦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도 닦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성도들에게 가르친 부분이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요? 적용까지. 우리 말씀 적용 잘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 나눕니다. 말씀 적용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못 살았습니다. 마음으로까지는 잘해요. 그게
마음까지 하는 것이 내적인 신앙이에요. 이 내적인 신앙을, 믿음의 신앙을 외적인 세상으로 표출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삶의 길이기에 그 다음 단계가 필히 뒤따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 교회 다니면서 나 다 말씀 지키며 살았다고. 뭘 말씀 지키며 살았습니까?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사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아주 한축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이에요. 그죠? 친히 쓰신 글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나 사람 안 죽였어.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형제를 보고 바보 멍텅구리라고 얘기하는 것,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이미 뭐한 거다? 살인한 거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이것도 살인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고 살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인 이 실천, 이게 제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엉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물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하나만 다르지 살아가는 건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술 마시면 같이 술 마시고, 세상 사람이 노는 거 똑같이 놀고, 탈 거 다 하죠. 뭐가 다르겠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냐고 물으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비 베풀어야 돼. 자비 베풀어야지. 주님, 나 자비 베풀게 해주세요.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으면 어디까지? 실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으면 그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죠.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이 된다? 우리는 꽹과리 같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로만 하면 꽹과리 소리와 똑같아. 그런 소리예요. 우리는 말로는 너무 잘하죠. 사랑해. 그러니까 오직 하면 말로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산다면 내가 살아내는 것까지를 얘기해. 그러니까 다 동사를 썼다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다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 그건 불교식으로 예수 믿는 거다니까요. 또 유교식으로 예수도 믿어요. 유교식으로 예수 믿는 게,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그것을 딱 깨닫고서 나도 유교식으로 예수 믿었구나,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배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방송실이 막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 하나가 있으면서 목사님을 딱 봤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인사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사실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인사를 안 하고 보고 탁 뒤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나보고 기분이 나빴나? 문득 딱 있으면서 아니지,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한마디 했어요. 이 집사님, 목사님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됩니까? 그죠? 불교는 뭔지 아세요? 유교는 뭔지 아세요? 장유, 유서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불교예요. 유교예요, 유교. 내가 유교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꼰대 소리 듣겠구나. 제가 아침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은근하게 뭐가 있느냐, 유교식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니까. 아니 요즘 어린 것들이 인사를 안 해. 아니 내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애들 보고 아유 안녕히 주무셨어요? 먼저 아빠가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도 우리 항상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 안 하면 아이고. 근데 여러분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유교식으로 안 믿어요.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는 늘 불교식의 신앙, 유교식의 신앙이 있구나. 먼저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더 미안해서 아유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그죠? 종은 울려야 종이에요. 우리가 실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삶을 실천하는 것까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6장에 계속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삶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자, 내가 목사 됐다는 게 감사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를 세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이 정도 살아내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해. 저는 세상에 나가면 제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주님이 목사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사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중직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목사도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내 봐야 되거든요. 직장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이중직이 때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무슨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 이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미약함으로 인간사의 예를 들어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본론이에요. 지금까지 서론했다니까요.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간단하게 할게요. 너희가 이제껏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기만 했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으면 이야기해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늘 이 죄의 습관이 아직도 불법, 불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해 있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깨닫고 실천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죄질 때는요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그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그 다음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죄 속에 살았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죄에서 노예됐을 때 그때는 자유했지만 지금 의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을 보면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죄가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 고백하게 되잖아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와 불법의 삶은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삶은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결론으로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청난 신비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삭이 나오죠. 삭. 죄의 삭. 리을시옷. 이것은 헬라어로 옵소니온 이런 뜻인데, 군인들이 받는 삭과 농부가 받는 삭은 같아요, 틀려요? 삭은 똑같아.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르지요. 뭡니까? 군인들은 목숨을 담보로 얻어낸 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일평생 싸우듯 살았어도 죄된 삶의 결과는 못뿐이다, 죽음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냈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못뿐이다, 사망뿐이다. 그게 세상 사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평생 돈 벌어서 살려고 무지무지하게 애쓰잖아. 그리고 나서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요. 맞아요, 건강이 최고요. 죽으면 다 끝나. 맞아요, 다 끝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우리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죽으면 딱 끝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물론 중요하죠.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아무리 목숨을 걸고 피땀을 흘려도 주어진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제가 서론에서 결론 얘기했죠. 자, 이제 진짜 결론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지옥을 맛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속으로 살아보세요. 지옥도 그런 지옥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지옥 생활 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종이 되면,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지옥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뒷정리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자녀들인 지옥입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데 언제까지 살고 있다? 영혼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삶의 안경을 끼고 딱 바라보면 이 세상은 7, 80년, 90년 짧은 인생인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을 한번 딱 건너면 영원한 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까지 이미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잠깐으로 끝나도 그것이 영원을 이어지는 기쁨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그런 물거품과 같은 것을 잡지를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바둥바둥 살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서 6장을 다 맞추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뛰어넘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다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죽을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대합니다. 주님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손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